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며 또 함께 상고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11 제자들은 그때도 그 뜻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이젠 주님을 이어서 자기들이 또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여서 몹시 두려워하여서 빗장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식 후 첫날 저녁,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을 반가이 맞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이 평강, 샬롬은 유대인들의 그 문안 인사이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평강을 지금 끼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온 혹은 화평, 평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의 정상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화평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한 관계에 들어갈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또한 바르게 되는 것을 또 말합니다. 평강의 도성 예루살렘에 평강의 왕이신 부활의 주께서 찾아오시고 제자에게 평강을 끼쳐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은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저들에게 보혜사, 파라클리트,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과 같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강을 얻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 후에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갖춘 후에 길 떠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은혜로 얻는 그 이유는 그 평강을 본인이 누릴 뿐 아니라 그 평강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주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한 주일 전에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노라고 고집하였습니다. 동료들이 아마 그 유령을 잘못 보고 예수로 착각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도마의 이 불신을 아시고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네 손으로 내 손을 또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가 부활의 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실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뒤적뒤적 만졌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고 28절에서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머릿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그 머릿말을 재천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는 도마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신분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소위 말하는 표적 믿음도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 표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에 이르면은 그 표적 믿음도 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복되다고 요한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장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성천하신 후에 요한 공동체가 전하는 그 평강의 복음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진정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 대열에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새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샬롬.